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 단락인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38절로 4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노략과 치명 섞은 것을 베레니까지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아치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료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생명 있는 한 사명 있습니다. 생명 있는 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광고 주일 예배 안내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서 처음에는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올렸는데 말씀을 수정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마 그걸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바꿨는데 한번 읽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자세히 안 읽고 그냥 흩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번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의 제목은 일의 경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으로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바꾼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일터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선교회에서는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각자의 처소에서 다양한 어떤 임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그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선택하고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결정을 두고 실행을 하겠죠. 일의 비중이다라고 말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그런 어떤 통계를 통해서 내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의 비중들, 태도들, 일을 말 그대로 무엇인가 헌신과 섬김의 태도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헌신의 마음 때문에 섬김의 태도 때문에 일을 찾게 되죠.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 선교회나 이런 활동에 도움이 되겠구나.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에 서슴없이 부지런히 움직이겠죠. 그러나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들을 찾지는 않죠. 그냥 누군가 지시하는 걸 기다리고 또 뭔가 되어지는 일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 일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은 누군가 의식하는,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일을 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것을 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칭찬이 있을 거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누군가의 칭찬이 들을 만한 이런 일들을 빠르게 행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들을 보면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누가 봤을 때 일 해냈구나. 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끼지만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몸에 헌신의 삶이 배어져 있는 사람은요, 지시하지 않아도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질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패턴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멀뚱멀뚱합니다. 물론 이제 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거둘 수는 있는 거거든요. 짐을 하나 들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라도 들어야 되겠다라는 행동이 나오는데 이 들어야 될 상황인데도 가만히 들으라고 할 때까지는 서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삶의 훈련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는 현장에 보면 인간의 면면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급으로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식 속에 정말 무엇에 대한 가치들을 갖고 있느냐가 거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지만 교훈을 들은 것이 전부이지 그것을 통하여 삶의 의식이 전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졌을 때, 단적인 예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취하였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잡히신 빌라도의 뜰 안까지 접근해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가까이 들어간 베드로,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 또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문지기가 베드로를 보고서 너 그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드르치 놀라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것을 요한복음 18장에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18장에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추위에 이제 제자들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는 것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다가 그 불을 쬐는 사람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는 소스라치기 부인하면서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요한복음 18장에 보여주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죄인된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더 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인가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주를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그가 죄인으로 낙인되어져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내가 그와 같은 급수로 같이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인과 같은 급수로 평가되는 걸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서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의 급수로, 같은 급수로 평가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 여기지 않는 행동은 동일한 행동인 것이죠. 여전히 나는 내 삶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일의 경중을 어디에 비중을 두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인의 시선에서
어떤 일이 더 비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도 여전히 그 일에 비중을 두고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의 비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시선을 가지고 어떤 일을 더 중히 여길까를 결정하는 그러한 영적 시선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을 보게 되는데 이 작은 변화들은 어떤 결정을 시작하는 일의 동기, 그 동기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요셉과 니고데모의 등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들의 등장에서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주목할 것은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여전히 유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자신도 여전히 유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를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사회의 시선이 더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의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하지만 이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삶을 삽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주변의 환경들을 더 신경 쓰면서 내 신앙을 표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일의 경중을 하나님의 손에 두지 않고 나의 판단에서, 일의 경중의 판단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일의 제목,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일의 경중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일의 경중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내 시선으로 이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출발이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오. 38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유대인의 시선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변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내가 예수와 관련 있는 자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낙인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3장 1절과 2절의 첫 소들을 잠깐 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누구라고요? 지도자이더라.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그렇죠. 밤에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간 것일까요? 왜 밤에 찾아간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이 더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어떠한 동기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게 더 무서운 겁니까? 유대인의 시선이 더 무서운 겁니다. 주변인의 평가가 더 무서운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냐며? 이런 시선들이 두려운 겁니다. 너 예수쟁이라며? 이런 말들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동일한 사람인 것이죠. 여전히 자기를 감추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리메데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그가 부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이면서도, 그리고 사회의 그 지역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죽이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고 반대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았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대변한 자로 또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유력한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내가 완전히 몰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작은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무엇에 때문에 성령의 개입을 더 기대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잠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서 두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며 결정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나타낼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닿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누가 보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선들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삶의 행동을 저울질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의지하여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디모데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자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의 시선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왜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위하여 파놓은 무덤에 넣은 사람이 요셉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까요? 요셉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판단조차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판단할지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라고 여러분들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다면 그만큼 예수를 무엇했다는 겁니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은 사랑에 근간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경중이 바뀌는 것이죠. 일에 내가 평가하는 일의 경중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의 일의 경중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의 일의 경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인지할 만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실 만한 것들을 내가 선택하며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가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또한 요셉은 예수님을 위한 무덤을 준비했다면 니고데모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준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트라를 무게 단위인데 이 무게 단위를 한 사람은 34kg입니다. 여러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34kg를 준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인 겁니다. 예수님을 충분하게 유대의 법대로 이렇게 죽음을 장례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진심으로 헌신하면서 그 죽으심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요셉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들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사회적 덕망,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무엇했느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며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자신의 열정을 표현해내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의식의 변화, 일의 경중의 변화, 정말 무엇의 삶의 가치를 두며 행동하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그 근본적인 변화의 키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비가 그거잖아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대비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기가 거두어서 그 시신을 내가 편안하게 안장하고 그 시신을 내가 돌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그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그 슬픔에 애도를 표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 변화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은 자매가 여기 한국이 너무 추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 따뜻한 나라에 계셔서 좋았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따뜻한 나라에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나라에 있다고 해서 안 힘들었습니까? 예?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선교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각자의 삶의 태선에서 바쁘게 각자의 일들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피곤치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치지 않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든지 몇 시에 잠을 자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갔다 와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돌아왔구나 라는 이 안도감으로 어제 12시간을 잤습니다. 저녁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12시간을 잤어요. 예, 그만큼 피로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행복해. 왜죠? 여러분들의 만남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는 날도 똑같아요. 비행기를 밤에 저녁 여기에서 공항에서 가서 우리가 4시, 3시쯤 출발했잖아요. 공항 가서 몇 시에 비행기 탔죠? 가는 날을 기회지. 8시 비행기 타서 이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자동차 타고 도로를 달려서 아침 7시인가 두마게티에 도착을 했어요. 밤새면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잠깐 한 30분 잤나?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를 달란트 시장을 바로 다음날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움직였습니다. 왜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주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의 경중은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느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의 생각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할 바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름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번역이 약간 변형이 됐지만 제가 한참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옛날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이 선지자의 이름을 이름이 없는 선지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졌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우상숭배의 제단을 공식적으로 만든 현장이 바로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의 제단 앞에서 제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무엇이라 말했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 공식적인 우상 숭배를 출발시킨 사람이죠. 물론 이제 이후에도 다양한 왕조들이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면서 가장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어떤 선지자를 보냈냐면 바로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이름 없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전율이 오는 것처럼 감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자기의 묘비에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묘비 위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새겨지지 아니하여도, 그 이름이 묘비 위에 명시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대할 때 일의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를 어떻게 증명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기쁨이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표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하여서 진술하는 내용이죠. 이들이 어떤 것을 기대했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뭐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야, 그 피곤한데 뭐하러 그렇게 몸숨에 힘쓰며 쓰면서 예배당에 나가 안 와도 되는 걸.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 하루 그냥 푹 잤어,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며 일어나는 삶, 그걸 딛고서 일어나는 삶. 여러분,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 시간들을 부딪히면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의 경중은 사람들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결정에 의하여서 자신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신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서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베드로전서 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5장이라고 했죠? 4장이에요. 제가 4장을 펼쳐놓고 5장이라고 했네. 이제는 눈도 침침해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을 하려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죠.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실행하고 행동하는 사람. 누군가에 의하여서 칭찬받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서 야 멋있네요, 잘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것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를 행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의지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실행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할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일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주변에 여러 동역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도 너무 감사했던 것은 무엇을 해주기를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살피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라고 결정하시는 그 결정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만큼 무엇하는 겁니까? 관심을 두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의 표현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한다면 그렇게 하기에는 물론 누군가가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의 경중에 대해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할 때에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을 섬긴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섬긴다고.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기에 그들을 또한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섬김의 삶으로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바가 무엇인지의 의식을 갖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움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행동한다면, 이런 행동들이 이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세미나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에 목사님 필리핀 현지 목사님 세 분하고 저하고 이제 간소한 잠깐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빵과 차를 마시면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필리핀 이제 그 교회당 앞이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그냥 다 파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필리핀 현재의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커미션을 너무 많이 먹는다. 예, 지금 이제 장마 때문에 한때 데모가 났었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몇 조가 투입됐는데 그 돈은 다 쓰여졌는데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도로 얘기했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로를 깐다고 이제 정부에서 돈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론가 쓰여진대. 근데 어디론가 쓰여졌는데 깔리는 도로는 반쪽.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해먹는다. 이렇게 이제 분노를 막 표현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영적 의식을 갖고 건강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면서 우리의 있던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러한 그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가면 부정함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밑에서부터의 변화는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의 경중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